여러분, 지난 6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3시 53분부터 오후 6시 4분까지 2시간 11분간 아마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이 태양의 절반을 가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부분 일식이 관측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태양빛이 가려지는, 차단되어지는 현상, 그래서 일식. 근데 그때가 언제냐? 6월 말 오후였어요. 그러면 6월 말이면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습니까? 이게 젖뿌리가 없습니까? 여전히 해가 떠 있죠. 세상이 훤히 밝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2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태양이 절반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웬만하게 두 눈에도 이거 좀 어둡다, 이상하다, 그렇게 표가 나죠. 그것도 흐린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자, 그때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엔 달이 태양의 절반을 가리는 부분 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맨눈으로는 태양을 보지 못해서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달에 가려진 태양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이젠 10년 뒤에나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고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3시 53분, 태양이 아래서부터 조금씩 없어집니다. 1시간이 지나자 태양의 절반이 사라져 초승달처럼 변했습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태양 면적의 45%, 남쪽인 제주도에서 볼 때는 57.4%가 달에 가려졌습니다. 아이들은 특수 필터와 망원경을 통해 사라지는 태양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그림자에 가려서 되게 반달같이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바나나 모양 닮았어요. 태양이 달보다 더 큰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가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기해요. 태양은 오후 6시쯤 다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일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달이 일직선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태양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나타난 겁니다. 태양, 달, 지구가 완전히 일직선상에 놓인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태양이 가장자리만 금반지처럼 보이는 금환일식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올 12월에도 일식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고 10년 뒤인 2030년에야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분일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말미에 나왔죠. 다음번에 우리나라에서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게 언제라고요? 2030년, 10년 후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이벤트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와하고 어린애들이 필터를 가지고 관측하고 사진도 찍고 유수거리가 되어집니다마는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말이에요, 일상이면 어떨까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 말 그대로 암흑천지지 뭐, 그죠? 잠시 태양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빛이 없으면 이 땅은 흑암으로 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길 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도 아주 북쪽에 북쪽에 아주 가까운 거기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위도가 높으니까 밤이 길잖아요. 얼마나 밤이 길던지. 낮인데 낮도 잠깐 지나고 없어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밤이 좀 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낮이 없어. 낮이 없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만일에 일단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구촌에는 식량 대위기가 초래되게 될 거예요. 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강합성을 못하니까. 식물이 살 수 없으면 가축은 어떻습니까? 가축도 역시 못 살죠. 사료가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좀 독하니까 좀 버티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을까요? 우울증으로 막 집단 자살 막 넘쳐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자주 뭘로 빗대어 설명했냐면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를 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그렇게 말하고 7절에도 보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거두어지면, 이 빛이 주님의 얼굴 빛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빛이 거두어지면 이건 부분 일식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자, 얼굴이 숨겨졌답니다. 그들에게서 숨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종말.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종말. 아멘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거두시면 우리는 바로 종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듯한 때가 있어요. 한재원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그런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의 일식이다. 태양의 일식이 아니라 신의 일식이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부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게 안 계신 것 같아,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그걸 뭐라고 말해? 신의 일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확 도려버린 것 같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이 칠흑 같은 어둠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 펼치십시오. 자, 성경 펼쳐서 자, 시편 80편 1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직접 읽으십시오. 자막 없어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 또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기도해요. 자, 7절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시인이었거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 지금 기도가 진행.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선지자를 죽여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는 것 같은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소위 신의 일식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그 은총의 얼굴을 거두시는 것 같은 그 시기를 지금 이 시인이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결과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가족도 집도 땅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를 이제 그제서야 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잃은 거 진짜가 뭐냐? 나라를 잃은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시인이 뭘 노래? 주의 빛난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얼굴빛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위 말해서 신의 일식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일식이 부분 일식이든 계기 일식이든 그거는 뭐 금한 일식이든 뭐 동그라미 반지처럼 나오는 것이든 그건 이벤트니까 좋지, 막 박수치지 우와 하지,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그건 저주야, 절망이야. 마치 내 생애가 수월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많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복을 빌 때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빌어야 될 복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 다음 직접 읽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는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복을 빌어라고. 뭐 다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총의 얼굴이 내 삶을 비추면 내 인생, 우리 가정 걱정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달라고, 다시 비춰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말이에요. 이 시간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 생애 가운데 신의 일식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얼굴빛이 사라진 겁니까? 가려진 겁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사라졌다는 거, 없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사라진 겁니까? 가려진 겁니까? 자, 일식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태양빛이 와야 되는데 태양빛이 차단돼 나타나는 현상, 그 일식이라고 말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신의 일식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답답한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까? 가려진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다. 가려진 것이다. 가려진 거죠.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살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려진 것이다 이해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오늘 시인이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자, 시인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떤 상황?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막 느껴질 때, 이때는 뭐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가려진 게 아니야. 또 5절 같은 상황이에요. 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5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야, 어떤 상황에 눈물이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음료가 된단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 뜻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심지어 6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아따투어서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일 겪으면, 겪고 계신 분도 사실 계시죠?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랍비로서 그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유대교식으로 섬김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 아들이 뭐냐? 아론. 그죠? 이름 잘 지었죠? 아론. 얼마나 영리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느 부모님처럼 그 아들을 바라보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행복감에 젖어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론이 생후 8개월이 지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가 체중이 안 늘어. 생후 8개월. 여러분, 생후 8개월이면 돌아서서 애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돌아서면 쑥쑥 커야 되잖아요. 심지어 한 돌이 될 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이게 애가 뭐 이제 땀 흘려 자다 보면 뭐 베갯잎에 머리 이렇게 뭐 카락이 남아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빠지는 게. 이때부터 부모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좀 더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들이 아주 그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사람처럼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어떻게 되냐? 가죽처럼 쭈글쭈글 변하는 거예요.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노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론의 나이 3번째 도를 맞이한 그 무렵에 병명이 나왔어요. 병명이 뭐냐? 프로게리아, 소아 조로증, 빨리 늙는 병. 결국은 그 아들은요 14살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제 마음에 사무쳐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정말 바라보고 계시는 건 맞나? 나를 떠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시인도, 오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말이 이렇게 구해요.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돌아오라고, 컴백, 구원하러 돌아오소서, 돌아와달라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떠난 것 같으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14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떠난 것 같은 하나님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라, 그 말 정리하라, 그 의미예요.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컴백,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일식이 일어나면 대답하세요.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일시적으로 태양이 가려진 겁니까? 가려진 것. 신의 일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빛을, 광채를 내게 비춰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민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그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도록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가 우리를 가리도록 하느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뭐가 가리도록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뭔지는 성경이 이미 다 말을 해놨어. 자,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저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뭐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말합니까? 뭐가? 너희 죄악이, 그리고 너희 죄가 정말 그의 얼굴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얼굴을 가리어서. 여러분 역대하 7장 또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뭘 찾으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 잘 보세요. 자막 잠시 유지해 두세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 뭐라고 적혔는지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바라볼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바라보는 건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어.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한다, 죄를 끄집어낸다, 없애버린다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가리는 게 뭐냐? 우리의 죄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은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 이후로 한결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의 일식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 책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거들떠 보지 않고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려진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 줄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고? 컴백하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설교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눈이 떼어야 한다.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항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마치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 계셔, 떠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여기 고통의 삶의 현장에 모셔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기도할 때가 사실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디 다른 데 계셨다가 우리가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 가끔씩 나타나는 줄로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하게 느껴질 때 막 이 감동되어져,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인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성경 야곱 아시죠? 형 에서로부터 막 도망다니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놀라면서 고백하는 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놀란 이유, 지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나 대답 안 할 거예요. 기다리지 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무엇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사기쳐서 부모 막 속이고 막 형도 속이고 막 그 들통 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처량한 신세에 어젯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상황 속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만나는 거,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말이에요. 직장에서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막 싫은 소리를 들어서 막 한쪽 구석에서 막 찌그러 앉아 있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충격. 어느 게 충격? 예배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느 게 충격? 직장이 훨씬 충격.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야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미디안 강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던 늘 다니던 길이었어요. 언제나 양을 치러 다니던, 언제나 양들이 똥을 막 푸지기로 써. 여러분, 우리가 목가적인 풍경 되게 좋죠. 막 초원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똥구디입니다. 그냥 몽골 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이걸 어디를 디뎌야 될지 몰라요. 똥구디야. 늘 다니던 그 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충격을 받아요. 모세 생각에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쭉 자라면서 엄청난 신상 어떤 무덤들을 봤습니다. 신이라면 그런 곳에 계셔야 되는데 이 똥구디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여기 임하였다. 충격을 받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 이유로 하나님과 40년간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 받을까요? 청년들 지금 막 안 그래도 더러워가지고 알바 떼를 치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시면 어때요? 눈이 뜨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그토록 갈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하러 와달라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컴백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돌아와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 시편 기자가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응답이 됐어. 어떻게? 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뭐라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전을 깔고 살고 계셔. 그냥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일식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사건이지 태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어렵나요? 다시요. 일식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태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엄연히 흑암 뒤에 넘어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명해지죠. 오늘 밤에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광채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근데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가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미 씻어 주셨지만 아직 이 씻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 이거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뭘 깨달아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